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이라 시국에서 강의를 하지 않고 마태복음 21장을 가지고 추수감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0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쪽입니다.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한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오늘을 같이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원래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과일도 많이 장식을 하고, 앞에 장식하고, 또 특별히 헌금도 추수감사 헌금이라고 해서 하기도 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이라는 것은 원래 이렇게 농경사회에서 수확을 마친 다음에 수확을 거두게 한 신에게, 자연에게 바친 어떤 공경의 행사,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추수감사절의 본 뜻이겠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은 형식적으로는 미국에서 온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첫해 극심한 굶주림과 추위 가운데서 살아남고, 그리고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첫 수확을 거둔다. 잔치를 벌인 것이. 그런데 그건 이제 미국 사람들이 한 것이고, 우리는 시기적으로는,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그로부터 이제 추수감사절이 유래가 된 것은 맞고요. 교회는 그 미국 사람들이 지켰던 그 추수감사절과 연관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성경적으로 과연 우리가 오늘 이걸 특별히 기억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의미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꼭 드러나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어요. 왜 포도원 농부의 비유, 악한 농부들이죠.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의 비유가 어떻게 추수감사절과 연관이 될까? 일단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복음서에는 여러 나무가 나옵니다. 성경에서도 여러 나무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좀 중요한 나무들이 뭐냐면은 무화과나무, 그다음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그리고 포도나무. 이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게 뭐냐? 복음서에 보게 되면 포도나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포도나무에 대한 것들도 이제 보통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되는데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포도나무가 원래는 아주 달고 좀 크고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시고 보잘것없는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고요. 복음서에서는 이 포도원의 농부 비유가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주님은 특별히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 왜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셨는가? 주님이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자체도 자기들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나 랍비들이 설명을 해줄 때 포도나무 비유를 하기 시작했다 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 민족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것을 바로 눈치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매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5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포도원이라는 말이 들리게 되면 그 포도원을 누군가 가르침을 주는 선생이나 선지자가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자기들에 대한 이야기다. 자기 민족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것을 바로 깨달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구약에 보게 되면 선지자들은 이 포도원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2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글 포도들을 맺혔다. 길어 중간에 생략했지만 포도원이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아주 극상품을 심으셨다. 그런데 그들이 맺힌 것은 글 포도다. 시고 보잘것 없어서 사람들이 따먹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포도밖에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지 못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이기도 하고 또 이것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 포도에 대한 열매, 포도라는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에 어떤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멸망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 큰 상처를 입게 되거나 사고를 당하게 되면 후유증이 남죠. 트라우마가 남습니다. 상처는 아물더라도 마음에 있는 그 아픔들이, 기억들이 남아있어서 트라우마를 겪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마치 우리가 트라우마를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찔림, 마음 가운데 막 찔림이 그렇게 항상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이 포도원 비유를 하실 때 사람들 마음에 찔림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듣기가 불편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씀처럼 더 자세히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포도원의 비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비유를 잠깐만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이렇죠. 한 집 주인이 있었는데 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잘해서 다른 들 짐승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지킬 수 있도록 망대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짓고 나서 자기가 그 포도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라 자기는 먼 타국으로 가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이 농부들이 그 세를 받아서 그 포도원에 들어와서 경작을 해서 그 수확을 거두고 자기들이 먹고 살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주인에게 새로 바쳐라 하는 이런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 농부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계약은 매우 좋은 계약이었습니다. 농부들이 포도도 심지 않았고 또 자기들이 어떤 틀을 만들지도 않고 망대를 세울 필요도 없고 울타리를 세울 필요도 없고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이죠. 그들은 가서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조금씩의 일만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농부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조건에서 일을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신의 직장쯤 되는 그런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열매를 거둘 때가 됐습니다. 포도가 잘 자라서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렸고 거둘 때가 되자 주인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약한 대로 나한테 그 열매 일부를 세를 줘. 그래서 열매를 받으러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돌로 쳤습니다. 그러니까 매를 맞고 돌에 맞은
죽은 이제 경우의 시체를 가지고 주인에게 돌아갔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데는 우리가 만약에 그 포도원 주인이라면 혹시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마치 무슨 오해가 있지 않은가. 저들이 왜 나를 이렇게 적대시할까 하면서 다시 종을 보내게 되죠. 두 번째 종들을 보내는데 역시 아들과 똑같이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주인이 아들을 보내게 되죠. 아들을 보내서 내 아들이 가게 되면 아들은 나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 것이니까 아들은 존중을 하겠지. 그렇게 해서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아들에 대해서 38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그러니까 이 아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 하는 것을 6절에 포도원 밖에서 내쫓아서 죽였습니다. 자, 주님이 여기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물으시는데 자,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 이제 오지 않겠냐?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들을 어떻게 하겠냐? 누구에게 물으셨냐면요. 이 질문은 23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지금 이런 일들을 합니까? 물으셨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하신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45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이거 설명해 주실 필요도 없었어요. 포도원의 비유는 이렇죠. 아주 즉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의미인지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특별한 비유였습니다. 처음에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대답하기는 그런 악한 종이라면 41절인 것처럼 다 죽여서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다시 주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는데 대답을 하고 나자 나중에 보니까 그것들이 바로 자기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들 스스로 판단을 할 때도 율법으로 판단을 할 때도 아니면 어떤 상식적인 것을 판단을 할 때도 이런 비유 속에 나온 농부들은 매우 악한 농부가 맞습니다. 그들이 왜 악하죠? 당연히 주인의 것을 경작을 하면서 주인에게 세를 바쳐야 되는데 그렇게 계약을 했다면 세를 바치는 게 맞는데 그걸 거절을 하고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세를 받아서 그 세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주인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그들은 아들의 권위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비유에서 우리가 오늘 정말 핵심적으로 살펴볼 것은 그러면 그 주인이 이 사람들과 맺었던 그 세를 받는 것. 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세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 세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11조였다.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지금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로 이루어진 장로들입니다. 복음서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듯이 바리새인들은 11조에 대해서 매우 철저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거기에 들어가는 향신료마저도 11조를 바치고 싶네요. 조그마한 그 땅에서 나는 풀이 있다. 그 풀에 대한 11조도 바칠 만큼 그렇게 철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치지 않은 것은 없겠죠. 그러니까 11조라는 말은 전혀 적용이 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 절기마다 바치거나 아니면 안식일마다 바치거나 하는 그런 그 제사다, 제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절기를 지키지 않았을까요? 절기를 지킬 때 그리고 사람들의 제사를 더 많이 지낼 때 대제사장은 자기의 수입이 늘어나게 됩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대제사장은 레위인들의 먹을 것이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제사가 있을 수 있도록 더 사람들을 독려하는 것이 이때 이 부패에 있던 대제사장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제사가 없어서 제물을 드리지 않아서 그것이 세를 바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세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인이 그들에게 원했던 세는 무엇일까요?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에 보시면 이사야 61장 3절에 화면에 한번 띄워주고 밑에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심으신 것이 무엇이냐면 의의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뭐죠?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심어진 자들이다. 포도원이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포도원에는 모든 나무들이 유다 민족을 가리킨다면은 그들이 맺어야 될 열매들은 의로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곳에서 의로움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인이 원했던 것은 주인이 열매를 나한테 다오 하고 이렇게 원했던 것은 의로움에 대한 것들을 나타내라.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의로운 자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들의 행위로 의로움이 드러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의로움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6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뒷부분을 있어요. 뒷부분만 다시 보시면 뭐라고 했죠?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 자, 이것도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의로움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정의를 따르고 모든 사람들이 칭송할 만한 그런 것들을 하는 행위를 의로움이라고 하는데 그런 의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나무에 매달려야 될 열매는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땅에 심으셨을 때 그 땅으로부터 정말 거둬야 할 것은 하나님이 심으셨다는 것에 초점이 맺혀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신명기에 나오는데 사실 추수감사절을 할 때 우리 추수감사절 성경에서 찾게 되면 신명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가 3개가 있죠.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가 3개인데 절기가 3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죠? 6월절입니다. 두 번째가 초실절이고 세 번째가 초막절, 우리가 장막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77절 혹은 이제 신약에서는 오순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이 3가지 절기 중에서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가장 근접해 있는 그리고 그 의미
초실절의 유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6장을 한번 찾으십시오. 여기는 이제 찾아야겠어요. 신명기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숨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앞에서 포도원의 비유를 하실 때 들었던 그 배경되는 장면이 뭐냐면요. 바로 이 신명기 6장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원에 비유됩니다. 그리고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 포도를 다 심어놓은 것이고 집들과 가장 아름다운 물건들로 가득 그 집을 채우신 그러한 공간이 바로 이 포도원의 비유 속에 나오는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원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포도원은 그냥 포도만 심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가서 먹고 마시라 하는 그 바로 그 땅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포도원에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17장을 보시면 16장을 보시면 16장의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과 초실절 이렇게 7절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7주를 세냐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켜라. 그러니까 처음 가서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면 다 준비되어 있을 텐데 거기에서 살면서 가장 첫 번째 곡식을 거두거든. 그 곡식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이것이 초실절, 7절 그 유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는 감사의 표현 땅 가운데 두셨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마음껏 그 농사를 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거둔 것입니다. 우리가 심지 않고 우리가 뿌리지 않은 것들을 거두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초실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지금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추수감사절의 본래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포도원 비유 중에서 말씀하신 이 비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마땅히 너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거두게 하셨다 하는 것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심으신 영광이고 그 하나님이 심으신 영광이 각 나무가 맺어야 될 열매인 것이죠.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 열매를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그 땅에 인도하고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서 가득 채워서 너희들에게 준 자가 바로 나 여호와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실절, 7일절을 계속해서 지켜야 됐던 것이죠. 풍족하게 거두어서 지킨 것이 아니라 풍족함의 문제가 아니라 주신 자가 여호와라는 것을 지키는 것이 감사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 속에서 그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거두어도 아무리 풍족하게 되어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어진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거두었다. 우리가 이만큼 노력해서 우리가 피땀을 흘려서 이만큼 거두었다. 그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네가 거둔 것이 아닐까. 이 악한 농부들의 마음은 바로 그거였던 겁니다. 우리가 거둔 것을 왜 저 멀리 타국에 있는 우리에게 아무런 간섭도 하고 같이 있지도 않았다. 이건 우리 것이 아니야. 그래서 그들은 포도원마저도 차지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아들을 죽였다는 것이죠. 이 가장 중요한 것, 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 부분, 이것들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다 하는 고백을 우리가 다른 말로 무엇이라면 감사한 것. 그래서 감사는 내가 많이 거둔 것이 바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어떤 영광스러운 지위가 바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장 바라던 것이 이루어진 것이 그것이 감사의 바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이 훨씬 더 잘 드러납니다. 감사라는 것이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본래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요. 던지다는 뜻이. 어떤 게 물건을 잡아서 던진다는 뜻이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조금씩 말들이 좀 이제 의미가 바뀌어서 감사한다, 찬양한다, 고백한다 이런 뜻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히브리어를 열심히 연구한 학자들의 그 글을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고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훨씬 전에. 구약에서 아무리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보통 쓰는 감사라는 그런 의미에 담긴 감사라는 단어는 쓰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신세를 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감사라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사용된 말이 축복하다라는 말. 어떤 사람이 나에게 큰 호의를 베풀어서 내가 이득을 얻었거나 아니면 만족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하는 것이 감사하다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라고요? 축복이라고. 하나님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일들이 형통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아니고 복을 비는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는 감사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감사의 표현이라면 하나님께도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하나님께는 어떻게 감사를 했었겠어요? 하나님께 복을 빌어줄 수는 없었겠죠.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말은 찬양한다는 말도 담겨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엔 감사라는 말도 담겨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단어가 찬양과 감사가 엄격하게 구분되기 시작한 때가 있습니다. 누가 그 작업을 했냐면 다윗이 그 작업을 했어요. 다윗이 예배에 대한 모든 모범을 세웠습니다. 찬양대도 만들고 레위인들이 각각이 어떤 일을 할지도 다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좀 중요한 일 하나를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찬양을 할 때 찬양하는 사람들과 찬양과 그리고 보통 할랄이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에 대한 그 광대하심을 찬양하고
뭐 이런 것들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들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편과 그다음에 역대상 같은 데를 보게 되면 찬양과 감사가 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감사한다와 찬양한다는 말이 구별돼서 분리되어서 사용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그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는데 여호수아서 볼 때 혹시 의문점 하나가 들만했었는데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저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감사에 대한 내용을 하다가 궁금증이 들었어요. 여호수아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감사를 했을까요? 온 땅을 사람들이 다 분배받았습니다. 자기들이 심지 않은 땅, 자기들이 준비하던 모든 성들을 다 거저얻었어요. 가축들도 다 거저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다 읽어봤더니 감사했던 부분이 전혀 없어요. 이건 그들이 감사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 찬양을 했다는 단어 속에 감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내용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감사였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구분을 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을 감사의 말씀을 하는 자들이라고 해서 따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는 자들을 찬양대로 느헤미야는 나중에 성전도 짓고 예루살렘을 다 다시 지은 다음에 다윗이 했던 그 전통을 다시 회복시키는데요. 그때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직책을 따로 두었습니다. 다윗이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어떤 찬양 순서는 감사의 내용만 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찬양은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찬양.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찬양하는 순서가 따로 있었다는 것이고 찬양대가 별도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했던 말, 감사의 말을 하는 그 직책이 하는 말들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바로 구약에서의 그러니 우리가 감사라고 할 때 말하는 것처럼 정말 많이 걷어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잘 봐서 합격을 해서 아니면 승진을 해서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나한테 무슨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해결되어서 드리는 것 자체만이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나한테 정말 안 좋았던 일이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그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입니다. 그러니 감사에 담겨지는 가장 근원적인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이루고 계십니다. 그것이 내게 좋든 싫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나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비유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새가 바로 그것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 포도원을 내가 너희들에게 맡겼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심은 대로 내가 심었던 그 열매들을 너희들이 그 나무의 열매들을 나한테 주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처음 거둔 열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지 못하는 그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뛰어나서 자녀를 잘 교육시켜서 우리가 이만큼 많이 거둔 것을 우리가 거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뭐가 사라지냐면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던 고백이 사라집니다.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많은 헌금을 하고 어떤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더라도 감사가 전혀 담겨지지 않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의 그 시대의 모습처럼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경고를 하셨습니다. 신명기 어차피 펴셨으니까요. 8장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8장 11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8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주님은 그 땅을 주시면서도 너희가 반드시 이렇게 될 모습들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의 변하지 않는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느 순간에는 가장 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때는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일들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내 손으로 수고해서 그것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 대신에 내가 한 일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땅은 우리의 땅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가 새들어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박탈받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추수감사를 지킬 때마다 우리는 동일하게 이것들을 우리에게 물어냅니다. 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네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만큼 너를 이끄셨고 이 상태까지 이끄셨다는 것. 모든 걸 필요한 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느냐. 이걸 우리 가운데 스스로 새기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달랑 떡을 먹고 같이 나누고 기뻐하고 이런 즐기는 축제로서의 추수감사절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숨어있는 내가 그만큼 수고했어. 이제 좀 쉬어도 돼. 이제 좀 즐길만 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이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그것들 하나님 주셨다. 그것이 좋든 싫든지가 그리고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서로 하나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날을 지키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모든 사람에게 같이 복을 빌어줄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조금만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돌아서면 저희들이 그만큼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고 우리가 또 그만큼 노력하고 또 능력이 있어서 이것들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마땅한 고백이 아니라 저희들의 자랑으로만 남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저희들에게 있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저희들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들이 입술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환경들과 모든 처지들이 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금 비록 좋지 않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것들을 허락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에 대한 고백을 하고 또한 더 많은 것들을 회복시키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다시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며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마땅히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